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의 다양한 색깔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또 형형색색의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많은 시험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한 배신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우리가 오해를 받음으로 오는 그러한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숱한 시험들이 우리 일생의 와중에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겪는 시험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봅니다. 저는 많은 스포츠 중에서 이 골프라고 하는 이 운동을 보게 되면 운동선수 중에 가장 아주 폼을 잡고 아름답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골프 선수 같아요. 일단은 골프를 하는 장소가 아주 푸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서 우리 양평에도 골프장이 2개가 있고 여주만 가도 골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골프장 치고 경치 안 좋은 것이 없고요. 골프장에 가보면 정말로 마음이 탁 트이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남자나들이나 여자나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운동을 합니까? 파란 잔디에 어울리는 그러한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은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골프 선수가 그럽니다. 골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 줄 모른다. 물론 그렇겠지요. 어디 스트레스 없는 스포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잘 쳐서 그야말로 그날에 아주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뭐 홀인원까지는 못하지만은 아주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그런 날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벙커에 빠지고 옛날 박세리 보니까 연못에도 빠지고 천원 공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우리가 그러한 많은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형색색의 그야말로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너희가 떨어지거든 하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시련에 닥치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시험 속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만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전에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여기서 보면은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에 자동차에 기본적인 그 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옵션을 하지요. 무얼 더해달라, 무얼 더해달라, 뭘 더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풀 옵션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곳에서 우리는 몇 가지 더 옵션을 얹어가지고 우리가 사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는, 만일 혹시나 행여나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하나의 관례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인생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정말로 요즘 같은 우리가 2020년은 우리가 불행한 해입니까? 행복한 해입니까? 불행하다고 말을 하면은 믿음이 없는 대답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은 또 엄청 믿음 좋은 사람처럼 대답한다고 할 것이, 대답하기가 정말로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우리가 올 같은 해에 만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생각도 못 해본 이런 시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을 만나든 너희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깁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반응이라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사업이 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난 참 그 사람들 보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얼굴을 대하지 않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이, 여러분도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대상에서 이렇게 서서 하지 않고 돌아서서 하더랬잖아, 예배를 설교를 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냐? 얼굴 안 대면 되지 않냐? 참 웃어야 될는지 울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첫째 열매는 사랑이고, 둘째는 희락이고, 셋째는 화평이라 했어요. 9가지 열매를 말할 때에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희락이고, 셋째는 화평이다. 근데 두 번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joy, 영어로 joy,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기쁨도 있고, 자녀들이 주는 기쁨도 있고, 물질을 통한 우리의 기쁨도 여러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어떠한 마음의 참된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기쁨 때문에 역경 중에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고, 세상이 어떠한 권력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과연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글쎄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낳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은 궁극적으로 볼 때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련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장차 있을 소망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그 환난 속에서도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고 또 세계적인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주의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무진 고통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그분은 그래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조용하게 감옥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는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 잘 극복을 하셨고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정말 선생님에게 그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블레이크 박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끊임없이 고통이 나에게 줄 유익의 소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익이 어떤 희망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좀 더 훈련된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최악의 상태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미나 희망을 붙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잘 존재하는 것인가를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기여하는 사람으로 나는 인생을 살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에게 그 희망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희망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환난 중에도 시험의 유익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시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지금의 이러한 시대,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가 서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명절이 돌아와도 부모의 집을 정말로 찾아오지 못하는, 부모의 집은 못 가는데 왜 제주도는 가냐 그럼. 난 참 우리나라가 정말 재미나다고 그래야 되나요? 부모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동해안은 다 가냐 이 말이에요. 숙박업소 다 예약되고 뭐 언제 벌써 마감이 돼가지고 여러분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방 없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이것을 너희가 경험해 보지를 않았느냐? 과거의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지 않았냐? 2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야고보는 여기에서 시험을 다룬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는 거지요. 테스트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학교 생활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에 시험 치를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을 아주 엔조이 한다 그러죠. 즐기면서 시험 본 사람이 계시냐? 나는 시험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이런 분이 있으면, 혹시 계시면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외과내과 찾아가지 말고 찾아갈 병원은 신경정신병원을 찾아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아무도 시험을 여러분 엔조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 시험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애들은요, 그 예민한 아이들 보면은 시험 때가 돌아오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떤 스트레스를 여러 번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학교 다니기도 힘든데 시험을 안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은 절대로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혹시라도 시험이 필요 없다 손들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이 어떻게 우리가 들겠습니까만, 만약에 이러한 분들은요, 아마도 학교 생활할 때 실력이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용하니까 좀 내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시험을 치름으로써, 이 시험을 봄으로써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모자라는가? 내가 어떤 과목이 내게 부족한 것이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인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연약해지고 식어지고 떨어지고 비틀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향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거기서 그 선물이 뭐냐? 선물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언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까? 언제 테스트를 해받아봤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되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고귀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테스트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야고보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적 별명 가운데 하나가 흩어진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부르는 역사적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왜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그 시련과 고통, 그들이 정말 흩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왔기에 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그 민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흩어진 민족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한다,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지요. 야고보 1장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나는 편지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만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것이 마치 금이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재련이 됩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더 순수한 금이 됩니다. 더 귀한 금이 되고 값진 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때에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한다. 태풍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태풍이 올해도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안 오겠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겨울 같던데 겨울에 태풍이 오겠습니까?만은 혹시라도 오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그러다 태풍에 날아간 다음에 왜 나한테 안 가르쳐주냐 그러지 마시고, 태풍이 오거든 가만히 엎드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가다니지 말고, 우산 들고 다니지 말고, 논물 보러 가지 말고, 텔레비도 그러지, 가만히 엎드려.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참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대수고, 혹시라도 태풍이 너무 세가지고 날아간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별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는 것. 참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냥 견디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답답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지요? 지금 누가 시집살이 당하면서 시집살이를 하겠냐고. 신랑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시대야.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것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시집살이 잘하는 방법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시누이년 저 멀리 시집 가버리고 늙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고 나면 광열쇠 내 거지요. 누가 나를 시비 거는 사람이 없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이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정말로 사단이 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에 보면은 히라보에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휘포메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휘포메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왜 우리가 프레스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큰 기계로 내려 찍는 그 프레스, 그 밑에 있는 그 중압감을 견디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시련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이지요.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텐트 밖에 이렇게 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80도 넘은 노인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더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늙은 그 행색을 봐서 정말 불쌍해서,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자기 텐트에, 그 좁은 텐트에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하고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서 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손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부르면서, 아니 당신은 하나님도 모르냐? 하나님 앞에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이라니,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내 음식이 하나님이고 내 음식이 내 신이라고 오히려 이러가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나가라 그랬어요. 당신 나가라. 네, 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오늘 손님이 한 사람 오지 않았느냐? 예, 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네가 어떻게 했냐? 쫓아냈습니다. 음식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음식이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재워줄 수가 있어요?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걸 나에게 물으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그 인간을 보면서 80년도 넘게 참았는데 너는 하룻밤도 못 참냐? 하룻밤도 못 참냐? 나는 그 인간 때문에 80년을 참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아요. 오래 참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건재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한국교회를 이만큼 키워주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속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좀 이렇게 표현하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야말로 인격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4절에 말씀했고,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
그 입시 시험을 볼 때에 참 우리는 그 풍경을 보면 그 시험장 앞에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엿을 사서 붙이고 찰떡을 사서 붙여놓고 먹이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시험 보는 그 순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해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좋은 점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소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성경도 말씀하기를 성령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한 그것을, 성실하게 공부한 그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공평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여 공부는 탱탱 안 하고 공부할 때 놀러 다니고 말썽 부리고 한 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면 그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서 도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뚫고 시험을 우리가 당당히 대적하면서 나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중에도 우리가 끼는 야고보가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는 그때서야 자기의 형님이었지만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게 됐고 회개하고 나중에 충성스러운 제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지리기까지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를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들에게 나보고 이력서를 쓰라고 한다면, 내 야고보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스펙이 달라지는 건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야고보의 우리는 이 지혜로움과 겸손함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의 폭풍우 속을 지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교훈을 받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 이러한 환난을 만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보면 이야기할 건 많고 그렇습니다. 나는 모여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 대통령이 어쩌고 추미애가 어떻고 참 속상하고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많지만 난 사실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거기에 입을 닫는 것도 이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다운 자세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왕이 잘못할 때에 목숨 걸고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진정한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험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만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이렇게 불법 그 어업 단속을 하면서 하다가 북한에까지 도달을 해서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 표류하던 거기에서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지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강대국이고 미국 같은 나라라면
이것이 가만히 있게 되냐는 거예요. 한 내 나라의 국민이 공무원이고도 북한에 의해 총살을 당하고 거기에서 불에 태워 바다 가운데서 죽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도가 세상적인 어떠한 일과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리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물론 이번 기회에는 정당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예배를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아왔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부에서 시행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도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교회도 동참을 하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지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이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하여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어느 날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있는데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정말로 건방을 떨고 이 수도사라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하루는 그를 불러가지고 딱딱한 흙이 있는 흙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 젊은 수도사에게 여기다 물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물을 부었더니 물이 다 딱딱한 흙에서 흘러내려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늙은 수도사는 가서 집에 가서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 흙을 다 부쉈습니다. 산산이 다 부수고 난 다음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부니 그 물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흙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흙이 다 젖어 있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을 들고 있던 수도사가 그 늙은 수도사의 그 교훈을 그제서야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서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물을 주고 통화를 역사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시험을 당하거든 누구를 우리가 말하고 욕하고 누구의 핑계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뭐냐 진정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오곡이 무르익고 풍성해지는 이 계절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이 모든 세계에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